시편 116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텅 비어 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확신하고 예배하기에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작은 핸드폰 모니터로 또 PC 모니터로 또 텔레비전 모니터로 예배드리느라 참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러했고 에스겔이 그러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포로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우리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완전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 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시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에스겔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귀환할 것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저녁 이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도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할 때는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를 낍니다. 기계를 이용해서라도 숨을 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심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을 어떻게 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숨을 쉬어야 돼요. 날숨과 들숨을 통하여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 숨을 쉴 때에 비로소 이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심장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또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가운데에 경험되어져야 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아는 것.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진 아는 지식으로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려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찬 것 아닌가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야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요 감격입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하나님, 아니 내가 도무지 생각지 못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한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정말 그분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감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며 그를 돌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경 읽기가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8장이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와서 사무엘하 8장을 읽는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할아버지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일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나의 번 요나단의 자손이 있는지 살펴보라. 신하에게 명령하였을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다윗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정말 죽임을 당한 요나단을 보듯 정말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너 아버지가 나랑 가장 친한 벗이야. 너의 아버지가 내 후손을, 내가 너의 요나단의 후손을 서로 살펴주기로 약속했어.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하는 거야. 내 왕의 식탁에서 너 아침마다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내 아비와 내 할아버지의 모든 땅은 바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그에게 안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도 원색적이기는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 너무나도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원색적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왜? 다윗이 누군데 나 같은 절름발인 무비보셋을 이렇게 돌보시고 아끼시나이까?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기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영성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서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셔도 될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요, 평생 기도할 것을 고백합니다. 왜? 기도가 사랑이요, 사랑이 곧 기도임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사무엘 콜리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많은 성도님들은 저한테 와서 신앙 상담할 때에,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기도는 어려워요.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 왜 기도가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는 기도를 내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단순한 목적에 의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요,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던가요? 가장 낯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요, 정말 2m 공간 안에 서로 서 있으니까 서로의 숨소리도 들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아는 척해? 말어? 인사해? 말어? 아파트 동에서 타면 그나마 아파트 주민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든지. 왜요? 낯선 사람은요,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동네에서 반가운 사람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1년 만에, 2년 만에 재개발한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 오랜만이야, 반가워, 정말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오랜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늘 만나는 순간부터 그냥 마음이 열려서 뭐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침에 나 늦잠 자가지고 회사 늦었다? 이게 무슨 얘기거리라고. 나 오늘 상사한테 내가 밥 얻어 먹었어. 뭐 궁금하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칭찬받았다.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은혜 받았다. 야, 지나가다가 동네 아줌마 만났는데, 야, 3년 만에 봤어. 3년 만에 하나도 안 변했더라. 아니, 친구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그런데도 하염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관계가 좋아하는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냐, 아니면 서먹한 관계냐. 관계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써놓은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마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하면 별로 기도할 게 없어. 가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외에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건, 사고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바로 기쁠 때, 슬플 때, 좋을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모든 일상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미우면요, 그 미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자동차의 핸들과 차 트렁크에 있는 그 예비 타이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핸들이냐, 아니면 차 트렁크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냐. 여러분, 뒤에 트렁크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는요,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요. 정말 필요할 때만. 여성 운전자들은요,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빵꾸 나면 그냥 전화해서 빵꾸 났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출동 서비스를 부르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남성들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가끔 급한 상황이 있으면 꺼내서 타이어를 교체하여 쓰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여긴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꺼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어두움 속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을 두었다가 다시 필요하면 그 죽음의 무덤에서 살려서 자기에게 모셔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핸들은 어떤가요? 핸들은 운전 시작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평생에 여러분들이 붙드는 핸들과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차 트렁크 어두움 속에 담겨져 있는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급할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기며 정말 도와달라 할 때도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주님의 깊은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늘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으로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소도에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리오 왕에게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리들이 의논해서 왕에게 한 가지의 법령을 시행하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한 달간만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요청이나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왕에게만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이 괜찮거든요. 그 법령을 시행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은 어떠했나요? 여전히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만큼만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께 기도하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다짐 속에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후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3번째로 이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반드시 후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잠언서 8장 17절은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주시고, 우리가 두드리면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주님께서 발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던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이 후대하심의 은혜가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후대한다라고 하는 뜻 속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것은 원숙하게 한다, 원숙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비슷한 말로는 다루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초점을 아버지께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죠. 키에르케고르가 기도는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기도할 것을 서원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일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최고의 테너라고 찬사를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 정태성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법대 아니면 인생은 없다 해서 법대만을 강요하다가 그만 탈선하게 됐습니다. 탈선해서 싸움 박질을 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한 날은 이 학교 저 학교 원정 패싸움을 하기로 작정된 날이었는데 그래서 패싸움 장소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박종호 장로님의 찬양 콘서트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서 뒷간에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신학을 했는데 늘 마음속에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신학교에 합창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내팽개치고 합창반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가 이탈리아로 그냥 무작정 유학을 떠난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돈 벌어서 공부하면 되지. 그러고 갔는데 3년 동안요, 공부도 못하고 레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자기 생활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알바하다가 3년을 소진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 돌아올 차표도 없더라는 겁니다. 비행기표도 없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레슨비도 벌고 학비도 벌어서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대로 버리실 건가요? 그런데 정말 번개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태성아, 태성아, 내가 너를 기를 거야. 내가 너를 기를 거야. 그때서야 그분이 깨달았던 것은, 그래,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멈춰 서 있고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이태리의 유명한 교수 중 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보더니 그냥 레슨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자체가 기적이었대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에 지나지 않는 자기를 돈도 안 받고 레슨을 해주다가 콩쿠르를 등 떠밀듯이 나갔는데 1등을 하고, 그 후에 이 베르가모 극장에서 주연급 이 역을 맡아서 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해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눈물 뿌렸던 그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찬양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가고, 돈이 없어서 레슨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요, 무료로 레슨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이들을 후대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주께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께 기도하며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정말 일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우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일생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후대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현숙하고 성장하여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도스 모금 성북교회가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키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